다들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밝게 웃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네, 시간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평화가 가득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좀 이 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주일의 삶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가지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 물.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가 되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주빌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 성경의 제목은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라면 재훈복음, 향숙행전, 종우 1서, 2서, 3서, 정규계시록 아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상상해 볼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이야기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으신가요? 아니면 불안하고 끔찍하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성경과 같이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죄와 죽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성경과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인데 내 이야기가 성경이 된다고? 난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한 삶 가운데 있는데 내 이야기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진다고? 난 너무나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삶인데 하나 내놓을 만한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는 삶인데 내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 되고 어쩌고 한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룻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놓고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나 내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과정, 그와 같은 이야기도 성경의 내용으로 채택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행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와 낙심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지, 이 모든 구원의 여정과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슬픔과 약함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좌절과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내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 당시에 살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 살았다면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딱 완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성경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성경과 무관한 삶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성경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떻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권의 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처절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해 갔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의 흠도 없이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면,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만 채택되어서 성경에 정경으로 기록되었다면 성경 66권 중에 아직 한 권도 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류가 아닌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실패자, 낙오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강도사고시를 보고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2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목사고시를 보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강도사고시를 제가 치렀는데요. 강도사고시에서 제가 합격했을까요? 낙방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저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강도사고시에서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사고시에 낙방하게 되면 1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련 과정,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 다 시간이 더디게 되죠. 그렇잖아도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내가 낙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저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 과목에 낙방이 되었던 교수님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시험지 앞면과 뒷면까지 답안을 다 썼는데 혹시 뒷면 채점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돌아온 문자의 대답은 그럴 리 없습니다. 한번 확인이라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바로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방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집에도 알려야 돼요.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번 주에 전도사님 강도사고시를 볼 거야. 시험 보고 올 테니까 기도해줘 그러고 왔는데 떨어졌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전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가지고 교역자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왜 조심스럽게 했냐면 그 당시 제가 알던 수도권의 큰 교회들 중에는 강도사고시 떨어지면 바로 사임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강도사고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박은조 목사님이신데 시험이야 항상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러시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속으로는 역시 우리 목사님 그릇이 큰 분이시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또 신한 부목사님께도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강도사고시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신데 괜찮습니다. 박 목사님도 목사고시 한번 떨어졌을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박 목사님이 목사고시에 떨어졌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의 평화가 확 찾아오는 거 있죠. 이게 동질감을 느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도 목사고시 한번 떨어졌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작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는 어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나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과 감정과 욕심, 그리고 욕망들로 인해 부족함과 연약함이 순간순간 뾰족뾰족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내용은 한 여인과 그의 가정사의 일부가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한 나이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신과 두 며느리만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심히 절망적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은 비록 늙었지만 두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더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서 재가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권면을 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이겠다 싶어서 권면은 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혼자 남게 될 자신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시어머니의 제안에 권면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곁을 떠나가게 되고, 또 한 명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해서 시어머니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된 이 여인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비록 한 명의 며느리가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나오미의 심정을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당시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제 나에게는 괴로움만 남아있다. 그러니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밭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밭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우연찮게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보아스보다 룻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물질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만 생각하고 이내 포기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나서 룻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데 룻기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룻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고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여인을 보살피고 계셨고 룻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서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개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이어진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로만 끝날 것 같았지만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정, 한 여인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죽고 제가해서 아이를 낳은 것일 뿐, 평범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게 66권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가 100세에 아들을 얻었을 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내가 거리낌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면서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야 라고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모세를 볼까요? 내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출애굽을 시켰으니 내 이야기가
4,000년 후에 성경의 이야기가 될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이때 내가 이 두 돌판을 멋지게 던지면서 분노하면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문장력 있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나중에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들의 그 선행과 바울에 대한 호의가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가 될 줄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 모든 사건들, 누구도 후대에 성경이 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았을 뿐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평범한 일상의 대화.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네, 밭 주인이 친절을 베풀어서 많이 주워올 수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상해 보라고 했던 내 삶의 이야기가 성경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게 성경과 같은 이야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읽힐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읽힐 수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평소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병자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단 말이야.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나는 돈을 믿고 분당으로 갈 거야. 예전에 분당에 사는 분들한테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러면 분당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거기 도시가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좋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시 믿을 게 못돼.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봐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용서가 어쩌고, 겸손이 어쩌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못 봤어. 난민? 그들이 무슬림 무장 세력일지 누가 알아? 막아야 돼.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좀 다니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고 있어. 나한테도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꼭 한번 가보긴 할 거야.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하는 책이 되기도 하고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고 만나게 되는 성경과 같은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종종 개인적인 그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어떤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보다 그 권사님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은혜와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단순히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 더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지만, 제게 말씀을, 간증을 나눠주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해준 얘기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사역과 병행해서 북한에서 온 대학생들,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적으로 교육해서 그들이 남한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정착하도록,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도록 돕는 사역을 12년 정도 하다가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북한에서의 삶이나 탈북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두 번이나 붙잡혀서 북송을 당하고도 지금 내가 여기에 멀쩡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야, 승주, 너의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어떤 신앙 고백보다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엄마가 그 급류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자기가 혼자 살아왔다는, 어머니가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혼자 살았다는 그 죄책감에, 그 아픔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몇 개월 동안 밖에도 나오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대학교 학업을 잘 마치고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성경에 기록된다면 성경의 한 절, 한 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북한에 있을 때 꽃제비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걸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통 꽃제비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다가 겨우겨우 탈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재단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2019년에 한 친구는, 그 친구는 북한에서 함흥공업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례를 적용받아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학부로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대학원 진학해서 석사, 박사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 우수산업과학 논문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재단에서 이끌어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삼성전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에서 온 친구들의 삶을 엿들을 때마다 너희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 66권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정경으로 채택이 된다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 친구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실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특히 제가 일했던 그 재단의 설립자는 녹십자라는 제약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소유의 전 재산을 북한과 통일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2천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2천억 정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종종 북에서 온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회장님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 회장님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해. 만에 하나 양보해서 내가 기부를 했다면 한 절반 정도 내놨을까? 나는 그 정도밖에 못했을 것 같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나의 삶 때문에 복음을 아예 등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의 평범한 나의 삶 때문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이야기들은 성경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신앙의 태도요, 훌륭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읽고 성경을 펜으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펜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기록자가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성경을 단순히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좋은 이야기만 선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어두운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역시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보게 하고, 아픔과 절망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복음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의 성경, 즉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진 그 66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혐오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읽혀지는 성경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각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매일 매 순간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읽히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삶으로 성경을 써나가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복의 통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